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격려가 필요하였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낸 후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 배는 시칠리아의 수라구사에 도착하여 3일을 보내고 이탈리아의 최남단 항구인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저자 누가는 이례적으로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의 머리 장식을 기록합니다. 디오스구로입니다.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로 카스토로와 폴록스를 가리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로와 폴록스가 항해의 수호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카스토로와 폴록스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앞에다가 이 카스토로와 폴록스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디오스구로라고 배의 명칭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탔던 배의 이름을 왜 기록하였을까요? 항해의 진정한 인도자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진정한 항해자는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그 디오스구로라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디오에 도착했을 때 그걸 보면서 너는 가짜라는 거예요. 너는 우상이라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 누가는 알고 있습니다. 험난한 항해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진정한 인도자는 디오스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코로나 광풍을 이기고 여기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거죠. 세상, 너는 가짜야, 너는 우상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로나 광풍, 세상의 광풍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디올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간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보디올에서 그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로마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로마를 걸어서 출발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보디올에서 바울이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을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로마 형제들이 로마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옵니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옵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70km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트레이서 타베르네는 5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형제들이 그냥 바울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맞으러 아비오와 트레이서 타베르네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이 아비오 광장을 가기 위해서 아비오 대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비오 대로는 로마를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좋은 도로이고 튼튼한 도로이고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아비오 대로를 걸어갔어요. 이 대로를 걸어갈 때 로마의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로마 장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력으로 사람을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로변에는 로마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바울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단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마저라는 이 말은 도시의 대표 사절이나 대표 사절이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승리하고 돌아온 바울을 아주 뜨겁게 환영한 거예요. 비록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지만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였지만 로마 성도들로부터는 따뜻한 격려와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는 사람만큼 소중하고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격려하다는 영어 단어가 encourage입니다. 여러분, 이 encourage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make라는 단어와 courage라는 이 두 가지 동사가 만들어지는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make는 뭘 만들다 할 때 쓰잖아요. courage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격려라는 말은 뭐냐면 용기를 만들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놓고 짓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에게 인커리지하면 그 안에 용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만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이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이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용기를 만들어주는, 이 용기를 만드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울이 만났는지,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전하도록 격려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저는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와 목녀님들, 정말로 이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자님 사랑합니다. 목녀님 감사합니다. 목자님과 목녀님이 저희의 목자님과 목녀님으로 저희의 목장에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서로에게 격려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에도 단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바울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가장 영향력 있는 당시의 도시인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서신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만나고 싶었어요. 바울을 만나 바울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어겼다고 하는데 나는 어긴 적이 없다라고 무죄를 말합니다. 로마인들도 바울을 처벌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어쩔 수 없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쇠사슬의 메인 죄인으로서 내가 로마에 지금 와 있는데 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궁극적으로 로마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썼던 단어 중에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이스라엘 소망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 보시면 소망,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여기도 보시면 소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부활이 나옵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약속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세 구절 읽으면서 소망과 관계된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부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곧 이스라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난하더라. 아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전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하면은 정치적인 나라, 민족적인 나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유대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먹는 나라,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고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나뉘어져 버렸어요. 바울의 복음 전도는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지 못했어요. 부정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내가 전도하는 거 단념하고 싶다라는 거, 내가 더 이상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심지어 실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25절, 26절과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유대 지도자들 역시 이사야의 예언대로 마음이 우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눈으로 보았고 복음을 귀로 들었고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부정적인 결과에도 단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럴 경우는 실망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일을 하다가도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여 그 결과만을 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을 들어보십시오. 안디옥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누가 또 왔냐면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은 늘 복음 전도의 대상이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 반박하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결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에 단념하지 마세요. 그 결과 때문에 여러분이 해왔던 일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결과만을 보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결과만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예 단념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해 품었던 열정조차 영혼을 향해 품었던 거룩한 그 마음조차 내려놓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오직 과정에만 전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과정에만 전념합시다. 과정에만 전념합시다. 3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주 61년부터 63년까지 만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셋집에 머뭅니다. 바울이 셋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가택연금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원하는 대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절에 사람을 다 영접하고의 이 사람은 28절과 연결해 보면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과 귀와 마음을 닫은 채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가택 연금된 그 셋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영접합니다. 30절에 영접하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에 있는 집에 이방인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었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지금 31절에 이방인에게도 바울이 전했던 것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 때문에 이 복음 전파를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전념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바울이 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 마음을 쏟아부은 거예요. 바울은 결과 때문에 낙심할 수 있었지만 다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단념하지 마시고 다시 그 과정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체를 단념할 수 있어요. 그럼 옳지 못합니다.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복음 전하는 과정에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십니다. 사람은 결과에 따라 과정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에 따라 그 결과까지 책임지십니다.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빌립보서는 우리가 복음 전파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였습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중단이 아니라 내가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우리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복음은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모든 시대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당시 제수 한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이 4시간 동안 그 제수 한 사람을 감시했답니다.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바울을 4시간마다 한 사람이 감시했으니까 하루에 몇 사람이 감시하는 것이 됩니까?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 교대로 바울을 감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감시하는 군인들, 이 감시병들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있는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또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대 안으로 들어가고 가이사가 있는 로마 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몸은 비록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전파 속도 또한 빠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에도 매이지 않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김동호 성도님과 새가족 공부를 마지막 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 새가족 김동호 성도님 한 분이셨거든요. 1대1로 이제 새가족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주가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 주는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새가족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마지막이네요. 예. 다음 주는 어떻게 새가족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 하나님께 새가족을 보내주셨어요. 박도선 우리 성도님이 이미 등록을 하셨고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신데 동생분 대신 박명선 성도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하고 또 같이 했죠. 지난주였죠. 우리 김태현 집사님이 인도하신 또 이지연 성도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결코 매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로선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31절에 보시면 가르치더라가 아니에요. 헬라어로선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입니다. 아콜리토스, 거침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예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샘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지금도 거침없이 전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께 여러분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내어드림을 통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